총을 드립니다. 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신앙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하나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막 이렇게 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거든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놋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또 다른 왕들이 뭐냐? 박살내 버렸어요. 왜? 그걸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박살내 버렸어요. 왜? 놋뱀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신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응답 받을 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충격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냐? 종교를 가르치거든요. 땅의 걸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약하긴 하지만 한문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저 잘 써질라나 모르겠는데 제 중학교 때 배운 한문입니다. 이렇게 보고 써야 되겠습니다. 예, 못 써도 이해하시고. 학문. 학문은 그 중학교 때 그 한문 책에서 배운 건데, 학문이 여역 수행주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 오랜만에 썼더니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학문이 여역수행주 부진즉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제 기억에는 한문에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얘기냐, 배운다는 거는 배하고 같다 이거예요. 항해하는 배 있죠. 그래서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뒤로 가고 있는 거다.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미 뒤로 가고 있는 거다. 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웠거든요. 똑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고 있냐, 사단이 집을 쌓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요 집을 딱 쌓아요. 여러분이 쉬고 있어도 사단은 안 쉬거든요. 여러분은 은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마귀는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 잘 믿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데 뭐가 오냐? 사단이 집을 딱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비어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저도 뭐 신앙생활 알고 복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잘 모르지만 기도가 뭐다, 저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힘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우리 찬양 틀어놓고, 저는 뭐 매일은 못합니다. 뭐 바쁠 때도 있고 못한 날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날은 뭐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적으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하냐, 찬양 들으면서 집중해요. 말씀을 막 적습니다. 은혜 받은 걸 적고 묵상하고 그걸 하면서 오는 생각들을 정리해 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아까 막 밥 먹고 나니까 막 열심히 뭘 보고 있더라고. 뭐 하냐? 이제 게임 하거든. 근데 그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내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단 말이에요. 막 계속 바빠.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뭐죠? 계속 핸드폰 보고 뭘 하잖아요. 왜 게임이 재밌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잠깐도 이걸 안 하면은 안 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듣지만 솔직히 뭡니까? 복음에 빠져들지 않잖아요, 잘.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뭐냐? 다른 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 자꾸 집을 지어요, 사단이. 그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 영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끼냐? 이 싸움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내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순히 기도를 하자 아닙니다. 예배를 하자가 아닙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도 해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멍해갖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멍해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왜? 흑암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자꾸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비어있고 성경 뭐죠? 소재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꽉 채우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채우면 돼요. 꽉 채워요.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면 안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냐?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충만이란 말이 뭐 맨날 뭐 어디 놀러도 하지 말고 맨날 뭐 예배만 드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맨날 예배 드리고 있어도 충만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이지만 기도의 힘을 좀씩 얻으면서 어느 날부터 약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뭐 이제 뭐 기도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느 날부터 기도라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딱 오냐? 꽉 차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게 24시 됐다. 다 뒤집었겠죠.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어쨌든요. 좀 이렇게 약간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 시간에 어떨 땐 딱 보면 뭐냐? 아침에 예를 들면 딱 이러고 딱 바꾸려고 하면요.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수십 년을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아도 이런 상태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꾸 집을 짓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뭐냐? 종교라는 집이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 복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설명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훨씬 어렵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가 1대1로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꽉 채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복음이 잘 이해된다는 거는 내가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복음이 막 너무 간절하게 들린다. 여러분은 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좀 어떻게 보자면 그냥 뭐 복음 아멘 감사 이렇게 되는데 막 너무 좋다. 사명자일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저는요 사실은 뭐냐, 저는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만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때 이해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채워야 돼요. 이걸 보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다녀도 이게 거의 안 돼 있고 이걸 모릅니다. 그러다 이렇게 합니다. 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느끼십니까? 뭔가 이렇게 어렵죠? 안 그럽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너무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좀 덜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버립니까? 견고한 진을 딱 쌓아놔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딱 만들어놔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뭐냐, 복음 운동이 안 되도록, 전도 운동이 안 되도록 딱 해놓은 교회가 많아. 이상하죠. 야,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집을 가정을 사역하면요, 제가 이렇게 어디 사역을 가보니까 신비주의를 많이 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야, 애가 너무 복음이 안 들어가길래 제가 집을 갔는데 제가 왜 놀랬냐. 야, 신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말씀을 딱 피면 다 잡니다. 다 자요. 안 들어가요. 견고한 진을 딱 쌓아. 그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도대체 뭐 하냐? 누가 그러더라고. 막 저 너무 와닿더라고. 막 아, 왜 저런 사람 뭐 그렇죠. 저런 사람 놔두냐? 하나님 뭐 하냐? 저도 궁금하더라.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뭐가 나오면 막 이게 하나님 능력이다 막 그랬죠. 저는 막 뭐가 뭐 고쳐지면 하나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뭔지 압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질병을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의 사단의 진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사단의 진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냐? 집을 진 게 아니라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 아시죠? 어마어마한 게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는 그 시간까지, 천국 그날까지 내가 얼만큼 나를 이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으로 나를 꽉 채울 수 있느냐. 거꾸로 해요. 먼저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설교를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충만이란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뭐냐? 복음이 없는 걸 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좋은 걸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 복음이 없는 데를 들어가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기도해라 그러면 막 싫더라고요. 그리고요,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지금 좀씩 얘기해도 그냥, 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이게 지속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였냐? 바로왕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죠? 요셉은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바꿉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후대가 이게 계속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뭘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비어있는 데를 공격해요. 그렇죠? 소재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냥 옵니까? 죄송합니다. 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복음 그 얘기 아닙니다. 왜 매일 복음을 얘기해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군데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네. 많이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죠. 네, 2장 36절. 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베드로의 엄청난 처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딱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사도행전 5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예, 사도행전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스톱을 안 했어요. 계속했단 말이에요. 아멘. 예,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뭐냐? 계속해버렸어요. 뭘 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날마다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죠. 가르쳤다는 말은 뭐죠? 성도들에게 가르쳤겠죠. 전도했다는 말은 뭐죠? 불신자에게겠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다메섹에 가는데 빛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와 제자를 만납니다. 뭘 들은지는 잘 모릅니다. 며칠 동안 그 눈에 이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 갑자기 다른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다메섹에 사는 여러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다. 예. 힘을 더 얻어서 이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메시지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교회처럼 메시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양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뭐냐? 어딜 가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뭡니까? 이건 단순한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중요한 전도 현장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영적 상태였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렇죠? 그것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8장 28절입니다. 누구냐? 아볼로라는 제자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누가 했냐 이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4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제자입니다. 아볼로라는 제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막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 막 메시지를 잘 전하는데 뭐냐? 예수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뭐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예수님 뭘 했고 많이 들으셨죠? 근데 한 가지는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차이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시대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우리 목사님 맨날 뭐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차이를 모르고 다니셨다면 좀 심각한 분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계가 뭡니까?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죄 없는 세. 근데 진짜 중요한 세례는 몰라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다른 거 몰라도 뭐냐, 복음이 정말 부딪히면서 많은 게 바뀌셔요. 그러면서요, 잘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얼마나 메시지도 잘하냐, 담대히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가 아고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핵심이 없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브리스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맞죠? 예,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짧게 나와. 근데 하여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볼로가 중요한 전환점이온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전환점이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려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에 관해서 막 이래저래 설명하던 아볼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뭐가 틀린 겁니까? 우리가 보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히 가보면 큰 교회 많잖아요.
크게 막 모이면 다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는 거 못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 말씀합니다. 그렇죠. 죽는 그 시간까지 잊지 마세요. 저는요 모자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딱 바뀌었어요. 나는 세계복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계복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하고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사단이 꺾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뭘 느꼈냐?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아볼로가 뭐냐? 메시지가 바뀌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아볼로가요. 브리스의 아골라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왜? 유대인의 메시지가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 어떻게 되냐? 꽉 채워야 돼요, 나를. 그렇죠. 충격 받았는데도 자꾸 돌아가요. 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분 많이 만나서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과거 역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육으로 나오는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으로 아무리 해도 뭐예요? 육이에요. 그렇죠. 육으로 나오는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전 성경은 어떻게 됐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보면 이 상태 돼 있다 보니까 뭐죠? 이게 안 부딪히니까 이게 뭐죠?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잘 깨달았어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뭔가 대단하다 예수님이 그게 느끼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범주는 복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틀로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진실로 내게는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긴 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 보셨겠죠. 네가 거듭이 안 났구나. 그렇죠? 구원받지를 못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네가 육을 보는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해도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런 걸 모르냐 그래요. 그럼 얘기한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네가. 그렇죠? 무슨 얘기죠?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거듭나야 돼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육이에요. 육이라고요, 육. 그렇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내 수준은 그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다. 힘이 있죠. 남들보다 많겠죠. 그러나 뭐냐? 그냥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니고데모가 보는 수준은 뭐냐? 그냥 훌륭한 선생이에요. 예수님 보는데 대단하구나. 맞죠? 뭐 어마어마한 걸 일으키네? 그렇죠? 이 사람만 만나. 그러니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밤에 찾아온 이유를 아시죠? 왜 밤에 찾아왔죠? 예수님 막 이슈가 되는데 낮에 가면 자기 신분이 뭔가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멀리 찾아오는 거예요. 안 들키고 오는 거예요, 쉽게.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번 그 출애굽기랑 이렇게 보면 메시지 한번 쭉 하면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 노뱀은 박살내 버렸어요. 왜? 그걸 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히스기야 왕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히스기야 왕이 노뱀 박살내 버렸어요. 왜? 노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뭘 원하지 않냐?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왜? 많은 사람이 멸망받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승훈 권사님 잠깐 와갖고 좀 포럼을 했는데 어제 그 바울이 형제 공연 갔다 왔잖아요.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권사님한테 그런 포럼을 하더래요. 그 극단에서 하는 분 중에 어떤 그 바울이가 계속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나 봐요. 근데 왜 그러냐?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집에. 뭐가 와요? 멸망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죠? 멸망받지 마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영생. 여러분 우리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우리는요 막 교회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뭐냐? 이런 게 자꾸 희미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 자꾸 뭐죠? 저 사람 왜 저렇고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른 게 자꾸 보이시죠? 다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저한테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야. 속지 마세요. 그 얘기 다 필요 없냐. 내 영혼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맞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 할 겁니까? 또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왜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다 보내야 됩니까? 안 그럽니까? 이러고 맞든 틀리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뭡니까? 이걸 짓잖아요. 너무 많이 지어지다 보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떠나잖아요. 왜? 너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온 거야 이미. 충만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너무 오래 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랫동안 그게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사람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말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렇죠?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거에 내가 끌려가야 됩니까? 그러려니까 뭐죠? 저녁에 답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저녁에 자는데 충만해갖고 자면 어떻게 됐어요? 눈을 딱 떴는데 뭐죠? 또 막 불신앙 오잖아요. 막 낮에 갔더니 막 하고 막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맞죠? 예, 그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불신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진을 쳤어요,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어떡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어떤 중요한 그 학자가 써놓은 책을 좀 본데 와닿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내 영이 죽어요.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냐. 기도 안 하고 잘 살잖아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아주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냐. 그게 아니야. 집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안 변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그럼 여러분은 없나요? 많으시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후대한테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확실히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뭐냐. 다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하세요. 다 뭐 이러니 저러니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할 수 있다면 집중.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같이 합니다. 좋은 점은 뭐냐? 됐다 안 됐다 하긴 하자면 뭐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날부터 뭐냐? 저도요, 여러분, 얼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이렇게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닙니까? 얘기했잖아요. 제 성향이 그래요. 제가 얼마나 불신앙과 염려가 많은 체질이냐. 저는 옛날에 너무 불신앙과 염려가 많아서 머리가 아팠어요, 늘. 근데 제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어느 날 뭐냐,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딱 시간은 뭐냐, 그런 걱정, 염려가 딱 스톱되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막 걱정, 염려가 꽉 차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거지 기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꽉 차 있는 상태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되든 안 되든 뭘 할 수 있냐? 낮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얼마나 불신앙과 염려를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나한테도 나오고 계속 해요. 이러저러 저 사람 또 왜 저럴까 또 짜증나고, 맞죠? 아멘? 예. 그러면서 막 불신앙 염려하고 막 또 안 해도 될 걱정 누가 하는 거 듣고 또 나도 같이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힘이 있어야 바꾸죠. 그렇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 못 짓게 만든다 생각을 하셔야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늘 듣는 얘기라 식상하니까 내가 집을 못 짓게 만든다 이놈을 내가. 예. 여러분 마귀를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하고 친해지시면 안 돼요. 예. 저녁에 뭐죠?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에 뭐죠? 뭔가 답을 얻는 시간.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이렇게 자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하면 여러분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과 낮과 밤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뭘 바꿀 수 있냐? 오늘이라는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늘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된다면 이게 되겠죠. 드디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감사해라 안 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근데요, 이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이미 임하셨고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막 메시지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고 체험하고 본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축복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걸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집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